말씀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프리트물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랑의 성행과 삶의 시간표의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후회해서 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안 그래도 아까 오전에 제가 가끔 들어가는 카페가 있어요. 카페 들어가 봤더니 오후 1시에 이렇게 올라온 글인데 지옥에 갈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쭉 나왔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들이라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종교와 양다리 걸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온갖 악한 일과 부끄러운 일들을 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된 습관이나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땅의 것을 좋아하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을 싫어하고 자신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와 번영, 거기서는 돈과 또 교인들, 또 교회 건물들,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소유하면서도 그것을 이웃과 나누지 않고 혼자 가지고 누리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지금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이 지금 깨어 있어서 실제로 믿으면 구원이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 정확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내가 주님께 기억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것은 다 실패하고 놓쳐도 이것만큼은 절대 후회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의 중심을 좀 두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고린도서 8장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돌파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에서부터 있어지냐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또 그분을 위하여 있다라는 게 분명히 성경의 중심인데,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보기 시작해요. 신학이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나를 주체라고 나를 중심으로 나로 말미암아 연관된 많은 일들을 자꾸 접촉하고 그것을 주관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또한 누구를 위해 있어져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이 이게 잘못되어 있는. 분명히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면 창조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풀어져 나가야 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모든 것들을 중심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나로부터의 나로. 하나님도 나로부터 보면 매일 복잡한 거예요. 나로부터 보면 매일 걱정거리야. 나로부터 보면 맨날 연관되고 자식 걱정해야죠. 노후 걱정해야죠. 내 어떤 주변의 삶을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마리가 안 풀려. 어떻게 돼요? 도와주세요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을 해도 내가 이런 문제 있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해결이 돼야 되겠어요 라고 끊임없이 나와서 하는 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되 다 나를 위해서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도 풀리지를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우주와 모든 인간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또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또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아주 쉬운 말이죠. 여기서부터가 안 돼요. 이게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인생에 살아나가는 우리의 시간표들이 있잖아요. 내가 계획하는 계획들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나를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 내가 요번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요번에 우리 자식 요번에는 꼭 취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요번에 우리 아이가 3수째인데 요번에 꼭 대학 가야 되는데요. 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로 말미암은 시간표를 해야 돼.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표에 누가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근데요 성경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쭉 읽다 보면 내가 시간표의 중심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심인 거예요.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많은 인생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내 시간표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빨라. 아브라함은 몇 년이 빨랐냐 하면 14년이 빨랐어요. 75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의 시간표는 몇 세에 주시는 거였어요? 100세.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100세의 아들을 주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아브라함은 몇 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86세에 낳아버렸어요. 이걸 못 기다린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요.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가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그 영의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시는 우리 각자 개개인의 양육하는 양육 계획 일지가 있다고 해요. 예.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죠. 훈련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는 연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계획 일지가 따로 작성이 되어 있답니다. 각자에게 다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 자체를 내 생각, 내 만족, 내 중심, 내 계획, 나에 대한 것을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떠한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실까라고 끊임없이 그분에게 묻고 어떤 결정을 하거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기다리고 또 그것이 없을 때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뭐가 될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그 시간, 그러니까 이걸 잘 깨달으면 인간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인간은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앞장서가지고 뭘 하고 다 이루었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모래알 같거든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의 중심에는 누구를?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어야 돼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역사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해실 사모의 성경 백도학교 거기에 보면 그 강좌 중에 그게 하나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죄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데 어느 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둘 중에 하나는 아니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는 정신병자. 하나는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결론은 고소하기는 반란죄로 고소를 했는데 죄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거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근데 그럼 보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록 역사도 보면
일반 백성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중심으로 기록하죠. 그죠? 세종 몇 년. 그래서 역사책의 기록의 중심은 왕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책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계사의 모든 세계사도 마찬가지로 세계사에 기록하는 기록의 모든 내용의 중심도 뭐 알렉산더 왕, 또 징기스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역사를 쭉 서술하며 보면 일반 사람들을 중심이고 서민이나 일반 보통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함이 아니라 왕을 중심으로 기록해요. 그래서 왕을 통해서 그 왕의 중심에 또 왕의 한 업적이나 왕의 한 어떤 일들이나 왕을 중심으로 역사 속에 기록해서 그의 주인공으로 삼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미친 사람이라면 우리 세계사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그 역사의 가장 중심입니까? 아닙니까? 중심이 맞죠? 왜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AD와 BC로 나눠져요. 네.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 안 믿든 간에 떠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만약에 아니라면 정신병자고, 만약에 정신병자가 아니고 진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요. 그러면 인류 역사에, 세계사 가운데서 지금도 쓰고 있는 세계사 역사의 중심에 AD와 BC가 나눠진 가장 중심에 누구를 중앙에 두었냐, 역사의 중앙에 두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 부분으로 세계사의 중심에 가장 역사 중심에 두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달력을 그렇게 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계사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가장 중심이에요. 그럼 미친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네. 안 믿는 사람들은. 미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출생을 중심에 두고 BC와 AD로 나눠서 세계 역사 가운데 그렇게 두고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역사 소설을 기록했다라는 건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AD와 BC를 써요. 쓰고 있으면서도 그게 누구를 중심에 했는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이 역사의 가장 중앙에, 가장 깊은 자리에, 가장 정확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앙에 두고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실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라, 그래서 역사 기록의 가장 중앙에 왕의, 모든 만왕의 왕의 중심의 자리에서 역사는 서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지 않아요. 똑똑하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단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만 쓰죠. 불기도 몇몇 나라만 써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건 서기를 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 안 오신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인류 모든 역사의 가장 중앙에 왕으로서요. 왕을 중심으로 역사는 기록되거든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중심에 두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도 잘 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야 되고 내 삶의 시간표의 중심에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바뀌고 나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동행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지고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삶 현장에 직접 와 계시고요.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혈당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어떤 모든 인류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분명히 보나마나 부모가 있을 거라고. 돌아가셨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당연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뭐였어요? 다 주변인이었어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나예요. 나로 중심으로, 나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꿈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나 태어나게 하셨으니 나가 이런 거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에게 뭔가를 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맨 기도하고 맨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나오는 이유가 다 나에 대한 중심을 해결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인생들이요. 사실이요. 얼마 전에도 기독교 신문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갖는 목회의 비전이라는 거는 욕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다? 자기가 갖는, 요즘에 신문들이, 기독교 신문들이요, 정신 차린 신문들이 많아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제가 계속 수없이 설교하던 내용들이 거기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서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성경에 벗어난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가 아니 됐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요, 오늘이 끝이에요. 성경은 내일을 답하지 않아요. 오늘 전심을 다 쏟아야 돼요. 눈을 딱 뜨는 순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항상 느끼고 살아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를 가지라는 소리라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다 자유가 돼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전쟁이 일어나든 태풍이 일어나든 화산이 폭발하든 백두산이 무너지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누구 안에 있으면,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게 안 되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데모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전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내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프린트물입니다. 갈라디아 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로로 하였더니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도 주시고요, 하나님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리라 예언되어져 있었죠, 구약 성경에.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내주세요.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세요? 이런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 오실 거예요? 그거 좀 알게 해주세요.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날짜 계산하고 뭐 계산하고 뭐 환상을 봤네 뭐 했네, 언제 오실 거라고, 10월 며칠 날 오실 거라고. 왜 거기에 신경 쓰냐? 뭐에 신경 쓰면 되는데? 예수님께 신경 쓰면 되는데요, 예수님께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매일 지금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666표가 무엇이다, 매일 그딴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이 언제쯤 온다, 지금 사회 현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고, 음녀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고, 천주교가 뭐 어떻고, 이런 얘기해서 뭐 할 거냐고요, 도대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 마음이 그것에보다도 정말 예수님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오시든 내일 오시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오세요. 근데 미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알고 보면 사실 알아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거든요. 주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알려고 했으냐.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몰라. 예수님도 모른다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야. 아예 알 생각을 하지 말하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얘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오시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항상 예수님을 향하고 있으라. 오늘 눈을 떠서 또 오늘 하루 잠을 자기 전에도 뭐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밤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밤 내가 예수님이 와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영혼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것들이 소중한 것들, 주님을 향하는 것들. 사도행전 7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회죠. 예,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다 인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게 다 숨어져 있는데 나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다 뭐예요? 왜 요번에 응답 안 해주셨습니까? 요번에 이게 꼭 됐어야 되는데요. 주님 요번에 왜 이렇게 나 뜻대로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님 원망하고 다 그래요. 뭘 맡기지 못하고 주님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이루어지냐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맨날 금식하고 애쓰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이루어져도 시간 낭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결론은 예수님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모세는 40세 때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모세의 그 마음이 사실은 뭐 욕심의 마음도 아니고 히브리서에 봤더니 내가 여기서 금은보화도 맛보고 또 이석인데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이 난 더 좋아. 그래서 뛰쳐나갔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되었더라. 몇 년을 앞섰어요? 40년을 앞섭니다. 40년. 우리는 절대 앞서면 안 돼요. 단 1cm라도 앞서지 마세요. 뭘 이루려고 하시지 말고 뭘 하려고 하시지 말고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그래서 자식이 알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엄마가 때가 되면 출출할 때가 되면 우유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이게 부모거든요. 예, 그게 부모예요. 뭔들 안 주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내 시간표를 중심으로, 그래서 내 시간표를 중심으로 더 열심히 계획하고 내 시간표를 중심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 시간표를 중심으로 더 열심히 부르짖으라고 가르치는 게 지금 교회 강단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루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세상 사람보다 더 시간을 쪼개서, 세상 사람보다 더 이게 아니라 거기에 기준 두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께 있는데 어디에 섞여 있든지 간에, 할렐루야, 여기서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자꾸 세상 사람과 비교를 해서 세상 문화에서, 그래서 이 대형교회를 이끌고 갈 목사님들이 지금 책을 써내거나 뭔가 하는 걸 보면 정말 시간 쪽에서 쓰게 만들고, 이게 기업의 CEO들 있죠. 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의 시간관념을 가지고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시간 아끼죠. 아껴서 책 보죠. 또 공부하죠. 또 기도하죠. 또 뭐 하죠.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 자체는 맞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관계가 있느냐가 문제죠. 근데 그렇게 산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의 의의가 있어요. 내가 적어도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거든요. 내가 적어도요, 성경을 지금 청독을 했습니다. 내가 적어도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한 줄 압니까? 내가 얼마나 산에 가서 기도한 줄 압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뭐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줘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라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누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좀 최소한 나 정도는 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미나의 대부분이에요. 세미나 가면 대부분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목소리도 흉내내보고 부흥하려고 해요.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정작 뭐는 안 하냐? 진짜 그렇게 기도는 안 해요. 8시간씩 기도하는 건 또 안 하면서 부흥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럼 뭐가 중심인지 아셔야 돼요. 철저하게 사단은 하나님의 중심이요, 예수님의 중심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이라 그러니까 교회 주보에 보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심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죠. 다른 의도로 사용하죠. 전부가 돼야 돼요, 사실은요. 나라는 어떤 중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예수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얻어내려고만 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시간표의 계획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겼어요. 할렐루야. 뭐가 좀 늦는 것 같고 뭐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이 각자 삶의 인생에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우리 그 인생의 연수를 자랑하잖아요. 내가 100세를 산다, 90세를 산다, 뭘 한다. 근데 이 나그네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나그네 인생에서 누가 답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답이 되지 않으면 인생의 뼈에서는 뭔가 만족이 없게 주님은 벌써 그렇게 프로그램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유기농 음식을 먹죠. 아침마다 조깅하죠. 매일 가서 시간 관리, 건강 체조하죠. 뭐 하죠? 120살 살든가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니까요. 너무 지나치면 건강관리도 음식도 너무 거기 예민하고 거기 너무도 지나치면 그건 하나님께 역행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사는 것처럼 심장마비로 죽는다니까요. 70세 노인이 턱걸이 30분 얼마나 막 알통 막 이런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암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성경에 말씀이 돼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짧게 살같이 날아가는 정도고, 하나님의 계획은 70이며 80,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좀 더 살아볼까? 좀 더 노후를 더 건강한 모습을 어떻게 누려볼까?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예요.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어저께인가 누가 또 유명한 김광한? DJ. 69세인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그분들. 근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아까 보니까 뭐라 하냐면 진짜 건강했대요. 너무도 건강했대요. 그래서 막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뭘 계획을 하고 착착착 계획을 해서 같이 해서 이제 뭔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게 불과 며칠 전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장마비로 죽어요. 이건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뭘 인생을 설계하려고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고 돼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시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얼마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더 부유한 관계가 되느냐네요. 주님과 얼마나 더 깊고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가 되느냐가, 그것이 목적으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하루 더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가지고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한 생각으로 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용해버리고 나는 보도 않서도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칭찬받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목숨 걸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크게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목사님들이 중에도 천국에 갔더니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생기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이름만 되면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그게 다 주의 종들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목사를 따라가면 또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열심히 해요. 야, 우리 목사님 뭐래요? 하라니까 막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해서 막 뭐도 하고 뭐도 해서 막 열심히 해요.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똑같이 모른다고. 똑같이 모른다.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고민해봐요. 아까 오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다 읽은 대목마다 다 뭐예요? 다 주여라 그래요. 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기다렸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근데 다 주님은 뭐라 그래? 한결같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좀 생각을 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중심이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그분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살고 싶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들이 그분을 중심으로 가야 돼. 그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순종을 좋아하세요.
내 속에 있는 많은 욕망이 있고 내 속에 거부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주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자를 가장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의 모습으로 온 이유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방법이 뭔지 아니,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를 뭐 하니까? 좋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 가자. 산이야 능이 어디 가자. 제가 데려가는데 어디 지옥에 던지러 가겠어요? 어디 가려고 그럴까요? 산이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그러겠지. 신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근데 우리는 이 신뢰가 안 돼요. 그 신뢰를 쌓는 기간이 육체로 있는 삶의 시간 동안, 연단도 받고 고난도 받고 뭐 이런 이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들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 내 중심에 이제는 예수님을 두세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오늘 뒤에 결론을 내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의 의지하고 그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세워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사람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누구의 시간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다 이게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진작 풀려났어야 되는데 각본대로 가면 2년이 더 까맣게 잊어버렸어. 까맣게 잊어버렸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불과 며칠도 안 됐는데. 근데 왜 그랬냐 봤더니 아직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아직 안 되어서 그 2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때를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주님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6장 15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몇 세였는데요? 100세입니다. 창세기 21장 보면 압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기가 되어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25년 전에 약속하셨어도 언제 주세요 할 게 아니라 마음을 누구에게만 두고 있으면요, 그냥 그분이 하시겠지라고 믿고 예수님께 두고 있으면 다른 실수를 안 할 텐데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사라까지 짝짝꿍이 돼가지고 몇 세에 나와요? 86세에 나와버려요. 14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앞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당연히 자식이 나오더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성경에 곳곳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시간표의 중심에 누구를 두라고요? 예수님을 두세요. 역사의 시간표의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 보고 맨날 오늘 1900 몇 년, 2015년 몇 월 며칠 누구를 중심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 그럼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아주 쉽게 달력에 표시해 놨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2015년이에요. 예수님 오신 이후. 할렐루야. 그러면 그 나를 하루하루 가는 것을 보면 볼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뒤에 답을 주겠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시간 계산하셔야 돼요. 이게 바뀌셔요. 그러면 좀 틀려요. 오늘 내가 뭘 또 가고 이게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출발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심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더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 삶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가장 중심의 시간표에 두어야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누구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뭐 해야 된다고요? 그걸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그걸 중심으로. 그래서 하루가 지났어요.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라고 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워. 할렐루야.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에 대한 고민보다 오늘 하루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오실 날에 그것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왜?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뒤에 나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20년이 지나든 40년이 지나든 50년이 지나든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노아는 몇 년 기다렸어요? 10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어쩌면 평생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바른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삶의 중심에 뭘 두라고요? 주님의 날이 곧 임할 터이니 우리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주님이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을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권사님 따님이 올 텐데 하루 지나면 우리 딸이 올 날이 하루 가까웠구나 이렇게 살지 말고 뭘로 우리 권능이 산이 이제 올 날짜 잡아놨잖아요. 한 달 전에. 그러면 이렇게 지나고 나면 올 날이 하루 가까웠네. 집사람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사실 이제는 그러지 말고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웠네라고 바꾸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소리가 진짜예요. 삶의 중심을 나로부터 중심으로 이렇게 가지 말고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갯돈 탈 날이 얼마 안 남아 적금 탈 이거 말고 그게 아니라 뭐가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중심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원하십니다. 정말 이걸 바꾸셔야 돼요. 내 삶의 중심으로 가면 우리 아들 제대할 날 얼마 안 남았네. 뭐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이게 되는데 뭐가 되라고요? 주님이 오실 날. 하루 더 가까웠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께 온 마음을 두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으니까 시민권에 하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시간표 중심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하늘. 주님이 명시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사는 방법은 뭐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육체의 인생을 살다 보면 생활에 염려할 수도 있고 방탕할 수도 있고 술 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살지 않도록 뭐하라고요? 삼가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돼서 마음이 둔해져서 내가 오는 날을 너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까봐 그렇게 육체를 가진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항상 깨어 있어. 염려
일어나 뭐 이런 것, 세상의 염려나 세상의 어떤 것과 세상에 연관된 일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으나 참과 조심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건 마음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두도록 항상 생활에 염려와 문제가 있어도 그건 빨리 주님께 맡기고 날려버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고 뭐 해야 돼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누구요? 예수님이 오늘 오시려나.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마음이 둔해져요. 누구에게 둔해져요? 예수님께 둔해져요. 예수님께 둔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도둑같이 온다고. 전 인류가 다 똑같이 맞이하는 날인데 마음이 둔해져요. 무엇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육체로 인생을 살고 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가 조심해서 마음이 둔해지지 말아라.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누구를 구함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할렐루야. 게임을 하면서도 누구 생각해야 돼? 예수님 생각해. 그 정도까지는 가야 돼.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화를 보고 텔레비를 보고 책을 보고 뭘 하면서도 조금 더 운전을 하면서도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사람과 상담하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교제가 내 안에 있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되어야 돼요. 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그 가운데 그 역사가 있어져야 돼요. 이 주님이 할 수 없는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삶과 스스로 조심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나중에 알려줄게요. 됩니다. 뭘 보면서도 다 주님과 이게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세상 것에 둔해지지 말고 시와 찬미와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누구를 향해서요? 주님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뭐하라고요?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음이 둔해져요. 이거는 감사하고 저건 감사 안 하고 이렇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딱 생길 때 그 순간 내가 둔해져요. 예수님께.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요. 염려와 근심이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또한 죽든지 살든지 이 말이에요. 뭐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뭐 오래 살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 신경 쓰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신경 쓰라 이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그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시간표에 예수님을 가장 중앙에 두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초점이 예수님께 있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삶의 시간표의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며 예수님을 찬미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해요? 신명기 6장 4절을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의 가장 중앙에 두어야 되실 가장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계실 그 하나님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시간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을 내 삶의 시간표의 가장 중심에 두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내 삶의 인생의 시간표에 가장 중앙에 둔다는 건 그분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다, 온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든지, 운전하든 길을 가든 서든지 앉든지 눕든지 밥을 먹든지 뭐 하든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게 내 삶의 시간표에 중앙에 두는 방법이에요. 자, 프린팅을 봅니다. 이제 다 끝나가죠. 2개밖에 안 남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두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쉬지 않고 교제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 삶의 시간표의 가장 중앙에 예수님을 과연 내가 두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항상 예수님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고, 현실은 지금 엉망인데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쁨과 소망이 되어야 돼요. 왜? 사실이 그렇지 않냐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지옥 갈 건데, 내가 지옥의 아랫목에 갈 건데 예수님 생각하면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죽어도 내가 예수님 품 안에 갈 수 있구나, 주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구나, 이것만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져도 이거 뭐 세상 거 조금 잃는 거 이거는 생각도 안 가는 건데, 이게 안 돼요. 예수님 생각해도 돈이 없으면 안 기뻐. 이게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 저녁이니까 뭔가 잘못 중매가 된 거예요. 사실은 세상 거를 유혹처럼 다 잃어버려도 누구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게 진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맞는데, 이게 바로 진짜 내 인생의 가장 시간표의 삶의 중앙에 예수님을 가장 귀한 자리에 두고 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맞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고 삶은 삶대로 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잘 나가다가 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관계가 그게 당연한 건데요. 희한하게 교회에서 이상해져 버렸어요. 조금만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부정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랑 베푸시고 십자가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것까지 다 잊어버리려고 그래. 하늘 날아가는 것, 영생 가는 것, 천국 가는 것까지도 싹 다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안 돼요. 그것과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가치예요. 사실은요. 나머지는 다 잃어버려도 뭐는요, 예수님만큼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요, 정말. 그럼 그걸 준비 안 하고 성경에 수없이 유언처럼 계속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써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조 집사님 오셨네, 문건사님 오셨네, 이거 하나 바라봐. 그거 하나 바라보면 그거밖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 것에 대해서 빨리 여러분 실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빨리 실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
한 번을 내 안에.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거기서 진짜 거지로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거기서 누리고 아브라함 품에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것에 소망을 두고요. 하루하루 삶의 것에서 마음 뺏기 속지 마세요. 이게 사탄이 지금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내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정말 속이는 거예요. 장례식장 갔다 오면 내가 숙연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씀하셨다니까요. 살아있는 자들아 기억해라. 너 마음에 새겨라. 너도 곧 죽는다라고요. 죽는 게 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었을 때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계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끈을 놓지 마시고. 마지막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성경은 벌써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웠으니 깰 때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구나. 예수님이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의 나의 삶의 습성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라. 항상 너의 삶의 시간표 중앙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라. 이 땅에서 뭔가 이루려고 정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비전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오늘도 하고 2015년 오늘 7월 며칠이죠? 12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일 아침에 눈 뜨시자마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아, 예수님 오실 날이 하루가 가까웠네. 소망일까요? 아닐까요? 소망.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오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 세상에 속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옛사람 이거 다 생각도 말고 정력 생각도 말고 누구만? 예수님만 내 안에 중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